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공부 좀 해라 랄 거예요. 이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잔소리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냐? 야, 공부만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그렇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틀렸어요.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요즘 핸드폰이나 뭐 이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렇게 쌩쌩하던 아이가 책만 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졸리다는 거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나만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다니거든요. 똑같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나만 특출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난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원에 열심히 가는데 성적을 막 안 올려서 우리 엄마 아빠 속을 막 썩히는 그런 못된 자식이 되겠다. 그런 애들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은 보고 있으나 딴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오면 후다닥 치우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학원에 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애들은 왜 그래?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돈을 줘. 딴 걸 하게.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력이 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10대 아이들을 책상과 학원, 학교에만 가둬두는 것이 옳습니까? 요즘 여러분 동물원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복지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동물 학대를 얘기하고요. 동물을 막 가둬놓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복지를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의 복지는 얘기합니까? 성적을 올리고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고 친구들과의 경쟁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교육일까요? 아이들의 취미와 재능은 무시하지 무조건 넌 공부만 해. 고민을 해봐야 하죠. 우리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들을 공부로 몰아세우자니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으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으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레위기는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셨나요? 레위기? 27장이던데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레위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기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제사법들과 뭐 계명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졸기 딱 좋습니다. 똑같은 말만 켜도 돼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을 짓거든요. 거기서부터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거기 겨우 참고 넘어왔는데 레위기에 들어와서 와 이거는 한 마리만 잡아야 될 걸 왜 이렇게 많이 잡어? 계속 뭐 잡고 피 흘리고 뭐 뿌리고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마음 먹어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는데 레위기에서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들은 다 목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인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갑자기 주목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흰 백설기에 건포도처럼 갑자기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게 레위기 중에서 19장 말씀이에요. 읽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19장의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 19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여러분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의 그 남편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할 때 어떤 때 그렇게 하죠? 내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 하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얘가 내 아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어요. 근본이 천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입니다. 성스럽고 위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별됨이에요. 일반적인 상태나 상황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아우라가 후광이 나온다거나 경외감이 느껴지는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예쁜 여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특별함, 그러한 완벽함이 이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은 뭐냐면 즉 의로움이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티 하나 없이 맑은 그런 상태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순결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와 멋있다 그렇죠 보이지만 막상 그 거룩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깨끗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흰옷을 입은 날은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흰옷 입은 날은 꼭 점심때 육개장 먹어요. 그럼 막 튀잖아요. 그럼 막 되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국물이 튀면 되게 흉하거든요. 따라서 예복이나 좋은 옷은 중요할 때나 밖에 나갈 때 입는 거지 예복은 집에서 입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 청소하거나 설거지할 때 누가 예복을 입어요? 편안한 옷을 입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불편하고 힘든 거룩함을 노예였던 그다음부터 그 전에 고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였던 거룩함이라는 건 일도 모르던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되게 좋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매일같이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새벽에 일어나면 찬물로 목욕제기를 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농담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교양 있는 말만 하고 TV는 속된 것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만 읽고 이런 게 거룩함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1시간은 거뜬히 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11조와 헌금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게 거룩함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19장 2절만 떼어놓고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꼭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봤겠어요? 기도도 해보고 잘 안 돼요. 죄악은 쳐다보지도 않고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정말 좋은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려고 하려고 마음 먹어도 죄악에 눈이 돌아갑니다. 제가 가장 입술에 죄악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시껄렁한 농담이 나오고 나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척 하는데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몸은 예배당 안에 있으나 정신은 집에 가 있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지만 보고 있으나 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절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교회 문에 들어서면 거룩하고 착한 목사님, 신실한 권사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는데 교회 문을 나가 집 대문을 들어서면 그 거룩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못되고 심술 맞은 아저씨와 아줌마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서 공부하는 척 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에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마음에 너무 찔려서 기도해보다가도 안 변하죠. 그럼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해버려요. 삶이 원래 그런 거야. 안 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되는 걸요.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까? 그런 건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구약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되었고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상관없습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건 구원파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신약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가져와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레위기 19장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19장 3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기도부터 해야 하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남의 집을 방문하면 기도부터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 다 지켜야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공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거예요. 화목재물.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을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재물이 헛것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구절이 없어요. 화목재물, 재물에 관한 건데 되게 중요한 말씀 같은데 여기는 의외로 그 말씀이 마지막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이야. 원래 기본에 깔려 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너희들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의외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은 말씀 따라야 되고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왔어요. 뭐라고 해요? 야,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조금씩 남겨도. 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내버려둬.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거는 공식인 거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다? 하나님 때문이다. 바로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게 거룩한 삶이래요. 기도가 아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이건 뭐예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속일 때 맹세하죠.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진실하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 재밌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이웃을 억압합니까? 옆에 경찰서장이 살아요.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부자가 살아요. 그 사람 억압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누굴 억압해요? 가난하고 만만한 사람들 억압해요. 착취하죠. 함부로 대하죠. 그러면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줘라. 그들을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되게 재밌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안 들리는데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안 듣는다고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래요. 안 보이는데 장애물 두지 말래요. 그러면 되게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번에 보니까 어떤 그 장애인들이, 여긴 지하철 이제 뚫리는 것 같던데, 지하철을 가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어떤 사람 리프트 타고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 말에 따르면, 우리 이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야, 힘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 그리고 귀 먹었다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니까. 내가 그들을 만들었어. 너희도 만들었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불쌍하다고 그들 편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들 편 들지 말고 공정하게 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공정하게 해야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돌아다니면서 남 흉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이익 보겠다고 남의 피눈물 흘리지 말게 하라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래요.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삶, 그들을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너희가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17절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 이건 뭐예요? 잘못하면 가서 견책해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죄를 네가 담당할 거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같이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핵심이죠. 결론이 그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음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29절과 30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3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율법과 모든 구약을 두 줄로 요약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아났고 부활하셨고 또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나사로죠.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마을에 가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막 우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렇게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주님은 사람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자기 오빠를 살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야 그러면 저 무덤에 돌을 옮겨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 냄새가 납니다. 썩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재미로?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혹시 임종 환자를 옆에서 보셨나요? 늙어서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도 힘들지만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사람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온목에 약간 저희 그 CP 훈련을 받을 때 암으로 죽는 지금 그 당시에 37살 먹은 환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키 크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일주일 만에 상태가 나빠져서 죽게 되는데 제가 임종 기도를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막 피부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옆에서 막 주물렀는데 그 어머니 손을 치면서 아프다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힘드시죠 했더니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고통스럽거든요. 병들어 죽으면. 근데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거든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또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다시. 늙어 죽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죽음을 2번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나사로는 2번 죽었거든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됐을까요? 그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을 넘어가면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과 그의 부활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추가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고통스럽게 죽었겠죠.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굳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그냥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가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도 다른 방법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근데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 자를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던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신 그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죠. 조롱하면서 야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분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아마 사탄도 와서 예수님의 귀에 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그러게 내가 진짜게 편하게 살려고 했잖아. 기억나냐?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내가 찾아왔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했잖아.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야.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 여기서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넘겨줄게. 야 뭐하러 굳이 3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말도 안 듣는 저 사람들 향해서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채찍질 나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해? 그냥 쉽게 가. 내가 그랬잖아. 근데 네가 거기서 찾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쉽고 편한 길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사랑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그분이 아셨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시작이 서기관에 이런 질문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더라. 제사장이 지나가서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이 피해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 사람이 와서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줬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은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 무언가를 도와줄 때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아니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잘난 척만 하는 그 인간을 보면 화가 나요. 내 자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그 인간을 걔네들을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매번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쓸데없이 그만 제사를 넣는 게 아니라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문을 들어서면 거룩한 목사님, 신실한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이 저 문을 나가면 이상해진다고요. 저 문에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장치가 있는 한번 이때 나가시면 한번 보세요. 뭐 달렸나? 그럼 그거 떠다가 집에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아니, 변해.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거룩해라. 안 되는데. 아니,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되는데요. 해봐. 할 수 있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하십니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죠. 돈 액수로 환산이 안 되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임금이 잡아다가 야, 빚 갚어. 너 팔고 가족 팔고 다 팔아서 갚아 하니까 그래도 못 갚는 거죠. 빌고 제발 좀 왕이시여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막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탕감해줬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임금 앞을 벗어나서 그 문을 나오는 순간 가다가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너도 갚어 이 자식아. 안 갚어? 옥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비유잖아요. 비유. 은유예요. 은유. 여러분, 임금 앞에 나와서 그가 임금의 은혜를 경험해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양문교 올 때마다 정말 찬양이 너무 좋고 은혜롭고 뜨거워서 되게 보기 좋은데요. 그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 이제 내가 바뀌어야지 회개하고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임금 앞에서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듯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 문에 뭐가 있다니까요. 저 문을 나가니까 갑자기 그게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는 원래 예배당 안에서만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원래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이에요. 집에까지 따라오면 힘들어요. 그죠? 회사까지 따라오면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나 혼자 갈 테니까. 갔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드렸던 그 은혜가 싹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은혜롭다고 해서 구원받은 줄 아시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결론이 뭐예요? 잡아와. 옥에 가둬. 이게 뭐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좀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난 내가 너무너무 좋아.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막상 나가보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은혜를 입지 못한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걸 내가 정말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내가 깊숙이 그걸 경험했다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야, 네 율법책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히 해. 그 말이 별로 없어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의 일상 삶 속에서 네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스럽고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실패하시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다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어.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실패했습니까? 다시 한번 나오시면 돼요. 우리에겐 제사법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다시 한번 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